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선지생도의 아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의 아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죽고 빚 때문에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처지에 놓여 있는 그 고통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메시지 또는 일부 다른 성경에서는 죽은 남편의 빚으로 두 아이가 종이 되는 상황이라고 묘사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양성하는 이세벨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서는 선지 생도 가정이 가난함을 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오바댜의 아내라고 여겨진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무명의 개인이 등장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니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친히 통치하는 나라이고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선지자나 선지 후보생이 핍박을 받는 이 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 죽은 남편과 자녀들마저 종으로 살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 법규를 보면 자녀들이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오면 내가 그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야만 하고 그릇이긴 그릇인데 빈 그릇이어야 하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담겨져 있는 그릇에는 기름을 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비어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으니 우리는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비우셨는지 빌립보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육신과 삼위일체 교리를 몇 문장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하신 분으로 성품과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신성의 정체를 지니셨고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작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 이미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과 권위를 온전히 포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지니고 있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물로 이 땅 위에 지위, 명예, 권위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선하다고 부를 때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베드로전서 21장 2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어 우리를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도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고 낮춰야 했을 것입니다. 사이가 좋은 이웃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마주하기 싫은 사람에게도 그릇을 빌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자발적인 비움이 부족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부담스러워서 깊이 이해하고 싶지 않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고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머리는 이해는 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숨이 차도록 정신이 없이 지내는 어느 날 아침 또 같은 말씀을 주시니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새벽 예배부터 늦은 밤까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지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또 죽습니까? 주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진 채 급히 서둘러 출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고 한 해의 업무가 끝나자 번아웃 상태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심각한 안면마비로 3개월이 넘는 이번 기간은 오직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포스러운 침 치료 시간에 눈을 감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며칠간 빛의 형상으로 옆에 서 계셨는데 어느 날부턴 주님이 죽으시고 더 이상 안 계셨습니다. 두리번거리다가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니 어두운 하늘 아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 제가 매달려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분노와 고통의 시간 속에 이미 괴물처럼 변해버린 저에게는 그 십자가가 너무 잔인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2개월이 넘도록 눈이 떠진 상태로 감기지 않자 실명의 공포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두려움이 컸고 그리고 엄마의 모습에 충격을 지닌 채 엄마 없이 지내는 자식을 생각하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려진 커튼 속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소망했던 치유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죽음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고 퇴원 후에야 주님께 죽겠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후 첫사랑의 회복도 찾았고 광주 외국인 센터에 가는 순종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움은 고통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자발적이고 기쁜 비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기름을 넘치도록 풍족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데 빈 그릇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공급되는 기름을 많이 받으려면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업적과 같은 외형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믿겠다고 했습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9년 동안 방황하다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재회의 기쁨을 느끼지도 못한 채 곧바로 남동생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공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다가 삶의 소망은 없고 죽음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와 죽음의 그늘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매 순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드렸던 골방의 서원 기도가 있었습니다. 감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기도와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저의 믿음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야기합니다. 3년 전 남편의 주도하에 해외 이주 준비가 분주할 무렵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가능할까요? 제게 갑자기 보여주신 곳은 우리가 계획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장소에 제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준비가 마무리될 무렵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원했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 교회로 인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고 질병 치유의 은혜도 입게 하셨습니다. 아들도 교회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나씩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교회에 왜 제가 극구 부인했던 나라에서 온 자매가 거기에 있는 건지,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의 국적이 왜 그 나라인 건지, 그리고 남편이 계획하는 해외 사업도 역시 같은 나라였습니다. 정말 그곳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항상 있었지만 두려워했던 곳에 가게 될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주님께 물었습니다. 준비하라는 응답을 주셨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간 만감이 교차되며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순종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광주 외국인 센터에 오기 2달 전 공중에 떠있는 얼굴을 오랫동안 보여주셨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두려움에 며칠을 고민했지만 나중에 그 얼굴은 광주 유목사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드린 이 순종의 고백이 저에게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극구 부인하며 말도 안 된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던 저를 어느새 주님의 뜻을 위해 빈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은밀한 현장에 문을 닫고 자녀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자녀는 자녀에게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체험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나중에 간증으로만 들려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든 빚을 갚고도 남는 기름으로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생활비도 마련되어 자녀의 살 길도 열어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환난의 시대, 기근의 시대의 진정한 왕은 열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 여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삶의 공공한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시니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진 사정을 부욕해 하시고 채워주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비우며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육체와 환경과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완성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게 하옵시고 최고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세워져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과 능력과 인격이 겸비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